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가 주님의 바람이라는 곡으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더웠습니다. 낮까지 엄청 더웠고 오후에도 엄청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놓느냐 안 틀어놓느냐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녁 한 9시쯤 되니까 제가 그 일기예보를 제 폰에 있는 일기예보를 점검하는데 12시가 넘어가면 27도가 된다는 게 써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절절하게 더위를 처음 했는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그래서 믿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말 써 있었어요. 밤 12시 지경 넘어가면은 27도,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 26도까지 내려간다고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까? 제가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밤 1시에 일어났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전까지는 저희도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시간에 탁 떴어요. 알람을 맞춰놓지는 않았는데 하도 제가 궁금했나 봐요. 진짜 시원해질까? 떴는데 1시에요. 막 나와서 창문을 막 열어보니까 밖에 있는 바람이 들어오기 망설이는 것 같아. 하도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가 열어놓으니까 이제 바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끄고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팍 들어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들어오라 해놓고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깼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바람이 집안 방 전체를 휘돌고 있는지 거실이 엄청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못 믿었는데 컴퓨터가 동원되어서 8월 9일에 새벽이 되면 내일은 몰라도 시원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약속대로 시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좋으십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까지 시원합니까? 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하고 옆에 좌우로 인사만 하세요. 은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가 못 믿어요. 이번 주에도 25도까지 내려간다는데 벌써 기분은 좋아요. 오늘 딱 맛보니까 내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 일기예보를 못 믿는데
실제로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슈퍼컴퓨터의 일기예보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길게 읽었지만은 20절과 21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5장 20절 시작.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13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3절 시작.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펴자마자 율법이 쫙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율법이라 해봤자 율법이라 하기도 어렵죠. 한 가지 딱 주신 거 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는 참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고 내 영혼에는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지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지 못한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평생의 죄라는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기준도 없다가 아담이 범죄를 시작하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구체적인 범죄가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은 하나 알려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거나 막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이건 좀 본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우리 광야에서 받은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신약은 더 촘촘하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율법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율법의 표시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범한 영혼은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13절, 14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구체적인 율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율법이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면화되었으니까 그때까지 아직 율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양심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도 죄는 있는 것이고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자, 20절.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고 하느냐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편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죄악의 도시가 되고 죄악의 마을이 되는 겁니까? 율법이 딱 들어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락을 받았어요. 승합차 관련해서. 목사님,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상을 받으라는 연락이 아니라 승합차가 그 교통법규로 어겨가지고 범칙금 받았다는 통지가 저한테 왔어요. 네? 하고 봤더니 뭘 어겼냐면은, 제가 평상시에 잘 가지 않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신방한다고 운행하다가 그 30km 구역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에 학교가 있든지 어린이집이 있든지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럼 몇 킬로 넘어가면 안 되죠? 보통 30km예요. 어떤 마을은 특별히 50km 써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지켰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사진이, 우기기도 어려워. 사진을 어떻게 찍냐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승합차 이름 똑바로 써가지고 날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범칙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또 다음에 억울해서도 잘 지키죠. 이게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갔는데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을 주민을 어떻게 보호하라는 거야? 운전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시골이니까 도로가 있고 차가 다닐지라도 차량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길을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있는데 막 건너가도
된다고 뭐 잡아서 뭐 하긴 않지만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가죠. 우리 교회 앞에서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갈 때 횡단보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직분자들 횡단보도 건너겠죠. 근데 그런 마을은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저기까지 안 가더라도 차가 안 오니까 가끔 그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 마을 거주민 보호구역이라고 천천히 달려달라고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이 없었는데, 그 도로교통법에 그 내용이 없었는데 딱 생겨나니까 저는 기분이, 범칙금은 냈지만 그 전에 이게 딱 생겨나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어차피 처음부터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가긴 가야 되는데 사람의 선한 양심에만 맡겨놓고 하지 말고 자발적인 양심에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사고가 참 줄어들겠다. 줄어들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범칙금이 주어지니까 더 잘 지켜요. 스트레스는 좀 받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름이라. 이게 범죄였어? 저한테 딱 통지서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라는 게 인간 세상에 딱 들어오니까 없었던 범죄가 드러나면 이게 범죄야? 그게 무슨 말이죠? 나 죽었네 이게 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야? 요거를 내가 그대로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겨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네? 그러면 나는 먼 조상부터 죄인이 되었다고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게 보증해 주면서 확실하게 사망 가운데를 가겠네?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이 가입했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안경을 또 딱 보니까 나는 내 양심에 떳떳했는데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것 아닌 것처럼 해온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편했는데 내가 내 이웃집에 있는 저 사람에게, 또는 신약에는 가족끼리도 명한 거 있죠.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명한 게 있고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명한 또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살기 편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서 더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기보다 이 율법은 더 깊숙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이미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그런데 내가 율법의 조항조항을 몇 개 잘 지켜서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회당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수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아직 꿈꾸는 자처럼 아직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비록 주인의 아들이라 주인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후사이지만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 똑똑한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서 학교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게 하고 중요한 데 모시고 갔다가 데려오기도 하고 더 똑똑한 그 종들은 뭘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자유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라고. 몽학 선생. 누구에게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율법, 신약 시대의 율법이든지 구약 시대의 율법이든지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들을 받을 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정죄가 넘치죠.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좀 잘못하면 바로 정죄가 따라옵니다. 근데 정죄란 말을 쓰기를 어려워해. 사실상 정죄인데 정죄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손가락질 오고 별별 평가들이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잘 돌아간 소리겠지.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죄였어? 그럼 이것도 죄였어요? 알게 되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거를 고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율법은 너무나 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확실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정죄도 받습니다. 확실하게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찔린 만큼 뭘 받아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없었던 죄도 생각나. 30kg 위반한 게 원래는 죄가 아니었어요. 법규 위반이 아니었다니까요. 승합차라고 승용차보다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러나 기쁨으로 냈습니다. 또 범하지 말자. 또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할렐루야. 우리끼리는 죄가 계속 죄를 짓거나 한 사람을 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식한 용어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할 수가 있어요. 쟤랑 같이 못 놀겠다. 이게 배제예요. 저런 애가 다 있어. 이게 혐오예요. 혐오. 쟤는 우리끼리 먹을 때 못 먹게 해요. 뭐 차별. 저래 좀 혼 좀 나야 돼. 혼은 하나님이 충분히 잘 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제가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혁 전에는 못 들어봤던 분이지만 개혁하고 나서는 2차 대전 당시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도 가끔 인용했는데, 설교 제목을 은혜로 잡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책에 썼던 말,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는데 맨 첫 장에 이게 있어요. 굵직하게 값싼 은혜라는 게 있다 그래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에 오래오래, 저건 진짜 끔찍한 적이다, 오래 우리가 이미 검증된 숙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너무나 볼 것도 없이 저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냥 잠깐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원수처럼, 전쟁에서 적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숙적이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투쟁은, 우리의 지금 개혁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개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135장 찬송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 험한 십자가에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할렐루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뭘 붙들어요? 멋진 예쁜 십자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수치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때 나오는 그 고통들, 그걸 내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 원래 가사에 그게 써 있어요. 보혈의 은혜만큼 값비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환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죄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걸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죄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그리스도인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이러면 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 안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를 그 앞에서 찾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저 어릴 때 땅 따먹기 막 해봤었는데, 저라는 영혼을 땅으로 이렇게 저의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요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처럼 이렇게 그려놓는다면, 그러니까 저라는 영혼을 땅처럼 이렇게 그려놓는다면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영토이고 어디까지가 원수의 영토일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죠?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교회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교계비라는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저를 땅덩어리를 그린 것처럼 모두의 땅덩어리를 다 붙이고 딱 했을 때, 교계협 해가지고 교계협 영토, 교계협의 지경을 딱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디까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땅덩어리고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땅덩어리고 어디까지가 사람들의 생각이 다스리는 것이고 어디는 진짜 위험해가지고 저기는 누가 봐도 원수가 다스리는 곳일까? 성도님들, 본인의 한번 삶과 마음과 심령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어디까지가 확실하게 여기는 정말 은혜의 영토야. 은혜가 막 노릇하고 있어. 여기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위험지역이지. 여기는 확실하게 위험해. 잘 보니까 내 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땅인 줄 알았는데 원수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 그리고 잘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땅이라고 보였던 곳에도 함정이 몇 군데 파 있어요. 그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데, 값싼 은혜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값싼 은혜가 뭡니까? 더 이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은혜예요. 제가 여름철 원래 좋아했다가 몸이 약해지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대학 청년부 첫 수련회를 갔던 게 기억이 나요. 도망 가려다가 안 가려다가 갔는데, 가서도 맨날 생각한 게 언제 도망가나 생각했었거든요. 은혜 받을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은혜를 주시면 좋긴 한데, 근데 진짜 은혜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만한 거죠. 삶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거죠. 은혜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특강 시간에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 칼빈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은 저항할 수가 없다. 아무리 피해 다녀봤자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그때도 보니까 앞자리에서 막 에어컨도 없는 그 체육관에서 수련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가능한 삐딱하게 언제 도망갈까 이 생각만 했었거든요. 도망가기도 편했어요. 학교 체육관이라 그 학교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만 타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원했겠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옆에 누구 선배나 사역자가 와가지고 막 치면서 언제까지 교만할래?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애들이 눈치 보고 그랬어요. 애벽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고 정말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땀은 흘렸고 지금도 땀을 흘리는데 전혀 의식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새롭게 들려요. 체육관 밖에 나갔더니 그 세상이 그 세상인데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이, 그때는 제가 좀 속으로 약간 시험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예비역이라 그렇지, 나도 거의 새신자와 방불한 모태신앙인데 나를 좀 챙겨야지. 예비역이라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영혼들이 사랑스럽지? 졸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제가
정말 내가 소중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에게 임한 그 값비싼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가지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또 새로운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지만, 저는 그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했던 그 은혜가 너무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누가 저항을 하겠어요? 교회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자, 어제 7월 달까지 교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우리 충만한 집사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성가대원들 오늘 주님의 바람 찬양했어요. 지금 역풍 불고 있는 분도 있지, 안에서 열받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삶의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이 날 대신에 죽어주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거기서 소리소리 치면서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됐는데요, 너무 많이 됐네요. 내 영토 안에서 누가 왕노를 할 것인가?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왕노를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왕노를 할 것인가? 몇몇 사람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데 왕은 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기도하다가 두려움도 있고, 어떤 건 염려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공허함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봤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내 안에 발견한 이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님께서 씻어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주의 은혜와 함께 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근거에 있는 문제, 근거도 없는 문제가 있던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싹싹싹싹 사라져요. 물론 다음 날 또 다른 게 오긴 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1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앞에는 어떤 죄도 무력하다. 그러니까 후렴 보면은 주의 은혜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합한 것보다 주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원래 찬송가에 써 있어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말라버린, 가물어 가지고 말라버린 거 말고 은혜가 샘솟고 강같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각각의 심령에서는 은혜가 샘솟고 그 샘물이 모여서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용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권능이, 생명이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강에 들어가면 은혜를 맛보고, 이게 은혜구나 알아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은혜의 강가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생명이구나, 평강의 강,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이구나, 평안을 맛보고 평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지경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이 잘 자라서 샘에서 샘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합해서 강물이 되고, 내게 자란, 제목을 감사를 해볼게요. 감사의 나무가 심겨졌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 보니까 정말 감사의 나무들이 많아. 마치 우리가 살림욕을 하는 것처럼. 감사의 나무 한 그루도 소중했는데 감사가 숲이야. 은혜의 숲, 감사의 숲, 생명의 숲, 권능의 숲, 용서의 숲, 평강의 숲, 거룩함의 숲, 거룩함의 강이 흐르고. 어제 어떤 장로님이 본인이 만든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그 가사에 제가 요즘 아까 말한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강에서 나는 헤엄치며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강에서, 쩔쩔쩔이는 은혜의 강에서 나는 헤엄치며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왕노릇하고, 우리 집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왕노릇해서 은혜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가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넓혀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35장, 137장 둘 다 보혈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135장이 내게 이 은혜를 주소서라면 137장은 나와 이웃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와 생각과 고집들을 다 가지고 내 안에서 있는 것들,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들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은혜로 충만한 심령,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